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되고 잘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처음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중은 이미 결정난 사람들입니다. 잘 되고 복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 속죄의 복음은 너무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어디서 이런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만나겠습니까? 속죄의 복음은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속죄의 복음으로만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구원받은 후 더 이상 우리가 선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 안 받았는데 우리가 왜 선하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용서받았는데 죄와 굳이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원파의 이단처럼 이제 구원받았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에 가깝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니까. 이제 한번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뭐, 그리고 우린 천국 가는데 뭐, 구원받았는데 뭐, 이미 구원받아 나은 건데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 정도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데 죄에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인가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하게 속죄의 복음으로만 알고 있으면 죄에 대한 심각성도 없고 회개를 하더라도 그 회개는 근성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회개하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끓이김이 있어서 회개하는데 회개가 잘 되십니까? 회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성적인 회개는요, 심령을 점점 부패시킵니다. 더 악화시킵니다. 메마르게 합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도, 죄에 대한 예민함도 무뎌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속죄의 복음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믿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겠나 이 말입니다. 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 사함 받은 것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력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지요?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 노릇하고 육신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게 하셨습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심으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속죄의 복음만, 너무 감사하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네. 죽으셨다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는 감동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가 보면 그냥 죄에 대해서 무뎌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복음이 성취된 곳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리게 되는 구체적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세례는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례입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고 여러분도 다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세례는 뭐냐?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 세례.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곧 누가 죽은 것입니까? 우리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 부활이 또 누구의 부활이 됩니까?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살아나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계세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는 우리와 함께 죽으셨어요.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 노릇하고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녔던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예요.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인식이 안 되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이 분명한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받은 사람, 우리 모두가 세례받았다면 이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믿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죽었다. 죄에 따라다니는 내 자아는 죽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산소막으로 충만해지는 복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찬을 나눌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하나이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게 성찬식입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내하고 별개야. 예수님과 내하고 이별된 상태. 예수님과 내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1년이 지났으니까. 그냥 새신자 양육받았으니까.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곤란해집니다. 세례는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가요? 나는 죽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 것인 것을 믿습니까? 죽었다면서요. 죽었다면서요.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의 것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님과 알지 못했던 여러분 몸은 죄악의 몸이었어요. 여전히 이 육신은 죄악의 욕망이 있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죄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육신의 정욕의 몸도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예수님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것이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조금 찔리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루도 예수님 바라본 시간보다도 안 바라본 시간이 더 길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계속 갈망해야 합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오시는 준비를 한다고 깊은 산속에 땅을 많이 사서 자급자족 이루어지도록 벌써 그걸 설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지난 공동체에서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그렇게 설계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멀리 깊은 아무도 인적이 없는 곳에 자급자족하는 시설 만들어 놓고 환란의 때를 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는 그래서 피할 환란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오직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완벽한 준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예수님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예수님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거 맞습니까? 자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당황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역시 그 한 부류에 속해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모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것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질이 예수님,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을 알고 보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했을 때 이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는 이제는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읽어볼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상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작할 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괜히 아들 이름 넣고 딸 이름 넣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 시작. 상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상호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상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상호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상호를 사랑하사 상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방금 아들의 이름을 넣은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요. 자기 이름. 옆 사람 이름 넣지 말고 자기 이름. 여러분 내가 죽은 것을 믿으십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에 명확하게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안 죽었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떤 때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성질이 일어나고 업력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막 나타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나는 안 죽었나 보다. 나는 아직도 안 죽었나 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안 죽어서 그런가 봐요. 언젠가는 완전히 죽을 때가 오겠지요. 언젠가는 완전히 죽을 때가 오겠지요. 여러분, 이분이 복음을 모르는 분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아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아는 분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은 지식은 있는데 아직 내가 죽은 자신의 복음이 없는 사람이죠.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는 흔히 죽었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으면 성질도 사라지고 업력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분노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동안 내 육신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믿음만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평생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육신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나의 옛자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이 죽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지도 않죠. 육신이 죽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다 유령입니까? 미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이 죽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가 죽었어요? 육신에 끌려다니던 죄의 종노릇하던 사단이 마음껏 움직였던 나의 옛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옛사람, 옛자. 육신을 통한 죄의 욕망은 육신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 많이 한다고 없어집니까?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안 됩니다. 육신의 욕망은 육신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됩니다. 계속돼. 정욕도 계속 일어나고 내 속에 막 그냥 분노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욕망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그냥 계속 죄의 덩어리로 계속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죽은 것은 이 육신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육신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던 내 자아도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역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나누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자아가 뭐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 두 부류로 분류하기도 하고 세 부류로도 분류합니다. 세 부류로 보면 영혼 6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두 부류로 하면 영혼 6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혼에 속하는 부분이죠. 자아. 그러면 옛사람이 죽어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욕망은 그대로인데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죄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다시 죄짓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해가 여러분이 쉽지 않아서 지난주 오후에 했던 것 또다시 첨부해서 또 하는 겁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까지. 듣고 또 듣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듣고 하면 이해되는 게 있어요. 설교도 여러분 한 번 듣고 가시지 마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들을 때는 몰랐는데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졌으니까. 옛날에는 죄에게 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것,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잠깐 은혜는 받을 수 있으면 불같은 은혜는 받아가지고 쥐야 하고 눈물 콧물 은혜 넘치는 순간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한순간에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여는 것이고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옛자, 제 노릇하고 육신의 종노릇하는 옛자는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게 된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주님께 눈을 뜨고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할 때에 계속해서 그 은혜는 마르지 않은 은혜로 계속해서 그 은혜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해서 죽어지는 거 아닙니다. 옛사람은 경건하게 살다 보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아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욕망이 사라져서 죽는 줄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음을 알았을 때 아멘 하고 여러분이 믿고 감사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는 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믿고 그대로 감사하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나는 못 믿겠다는 한 것입니다. 왜 못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성경이 그렇다고 그런데. 죄에서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 죄에서 승리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이유가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죄가 없어질 것 같으면 노력해보겠습니다. 금식한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해보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야 낫죠. 은혜가 임하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근본적인 것은 알고 하시라는 이야기죠. 근본적인 것은 알고 하시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다 행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옛사람이 죽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굳이 안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대로 수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 때 막 육신에서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여러분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멘이십니까?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또 죄의 욕망이 올라올 때 그렇게 외치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분노하고 싸웠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대로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졌습니까? 세상에도 사전오기 7.8기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전오기로 유명한 집사님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한방에 가서 사전오기 유명한 그 집사님이 유명한 그 시기 홍무시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사전오기 7.8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싸울 때마다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죠? 백전백일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한정히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신앙은 오뚜기 신앙인 것입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걸 선포하시고 일어나면 사단은 여러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 저의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제일 좋은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찔러서 넘어뜨렸을 때 계속 넘어져 있는 게 제일 좋은 순간이에요. 사단이 볼 때는 끌끌끌거리고, 이야, 이건 최대 약점이다. 이것만 찌르면 이 인간은 다시 못 일어난다. 그러고도 저 인간이 출혈되면 이제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겠지? 그리고 다시 월요일 교회 문 밖을 나오면 또 찌르는 거예요. 그럼 또 넘어져 있다가 또 토요일 좀 쓱 일어나서 찌우려고 또 막 하더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이제는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준 십자가의 복음은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육신은 여전히 역사하지만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렀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다 죽었으면 장례식을 다 치른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다 받았다 하면 다 장례식을 치르고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다 뭡니까? 알고 보면 죽은 사람들이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육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 죄에 대해서 송장들이 앉아.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살아났습니까?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감각이 생기는 거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가지고 의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 밝은 사람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도 죄의 밝은 눈으로 죄 속에 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죄에 대해서는 송장이지만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활하여 산자가 되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복음이 도무지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집사님, 나는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안 믿어지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체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이나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의 예언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은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령이 저자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롭고 날로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자신이 죽은 것을 믿으십니까?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죽이려고 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를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끼리 모임에서도요. 제일 큰 고민이 내가 10년, 20년 목회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는 그분의 말씀 앞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의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죽을 때까지. 그런데 지금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충분히 변화시킵니다. 충분히 변화. 진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 그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막 부어주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삶은 정말 놀랍습니다. 복음은 완벽합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얼마든지 사람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신에게 분명히 적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자신에게 그대로 임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24시간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다. 십자가의 복음, 속죄의 복음만이 아니라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